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년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천 가까운 주암동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라고 한 13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교회가 2010년에 창립되었고 이제 한 5년 좀 지난 교회입니다. 아직도 서투른 부분이 있고 몸부림치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시작하셨고, 글쎄요, 제가 한두 걸음 조금 앞에서 가면서 고민했던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크게 고민했던 두 가지 주제가 있다면, 하나는 무엇이 복음 중심의 교회일까 였고요. 두 번째는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가 무엇일까 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좀 무거운 주제, 이 좋은 자연에서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 주제가 참 소중했기에 저의 경험담 또 시행착오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프린터 한 장으로 나누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지어진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지어진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이기에 두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선택해야 되는 모델은 무엇일까? 이제 그 모델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 모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까? 어떤 공동체 안에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될까?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될까? 이런 한 서너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피로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게 하시고, 이 아침에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이 있게 해주시고, 세상에 없는 은혜의 비밀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말씀이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만드신,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교회입니다. 이게 쉬운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이것처럼 가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공동체.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비밀스러운 공동체를 보셨습니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9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교회라고 해요. 교회의 역사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교회의 역사성은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태어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시작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이 구약의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나아진 공동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로 구성되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구약의 약속을 이루시면서 보내주시기로 한 성령, 그 성령이 무리들 가운데 임함으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죠. 오늘날 교회가 참 욕도 많이 먹고요. 고통스러운 아픔이 있는 공동체입니다만 이 교회처럼 신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없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정부가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단체도 아니고 세상의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모여서 지혜를 쏟아내서 지어진 그룹도 아니지요. 뭐 세상의 돈이랄지 지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지어진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다스림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의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고 상처 입은 이 땅의 현실인 거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눈으로 보면 이 아름다운 교회는 여전히 역사 속의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의 비밀 때문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희생과 사랑을 깃들인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좀 다르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주님의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가 가르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서 설명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내 비전은 이거야 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세요? 교회는 성도들을 부자 만들게 하는 공동체 아니지요. 교회는 성도들을 유명한 사람 만드는 공동체도 아니고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만드는 공동체도 양심적으로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육적으로 건강하게 치유하는 일, 이것도 주 목적이 아니고요. 자녀들을 좋은 대학 보내고 물질적으로 100억, 1000억 갖게 만들어주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지어진 복음 공동체라고 하면 교회에 오셔서 건강해지고 마음 평안해지고 자녀 잘되고 하는 정도의 비전이라면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세상에 속은 겁니다. 이것은 가짜 비전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겉만 요란한 빈 껍데기 공동체입니다. 보세요.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천국을 상속으로 받은 자녀들이 가진 비전이 고작 이 땅에 아파트 늘려가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피로 값주고 산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냥 우리 자녀 남들보다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는 정도의 비전이라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빈약한 비전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비전이 있다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비전은 땅의 복을 누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로 이 땅에서 신부로 거룩하게 준비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 땅에 함께 동력하는 비전입니다. 좋아하는 구절 중에 잠언 29장 18절 아시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제가 좀 이렇게 묵상을 바꾸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로 태어났다면,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지만 방자히 행할 뿐입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은요, 신중함이나 자제력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태어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비전, 그리스도를 담는 비전이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 비전이 없는 교회는 이 땅에 당장 보이는 일로, 기분 내키는 일로 방자히 살아갈 뿐입니다. 땅의 물질에 끌려다니고요, 세상 가치에 끌려다니고요, 내 본성의 감정에 끌려다니고요, 하나님 주신 묵시, 복음으로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을 방자히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진 한 사람, 한 가정, 교회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다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무슨 모델을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성경적인 모델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을 십자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일반적인 모델을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죠. 극장식, 야구장식 모델입니다. 많은 청중들이 앞을 보면서, 스크린을 보면서 영화를 즐기고 아주 뛰어난 선수들의 운동 경기를 관람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지만 그것이 끝나면 앞뒤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요, 아무런 교제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입니다. 극장식, 야구장식 모델은 자기의 재미를 가질 수 있겠지요. 자기의 유익은 얻겠지만 성경적인 모델로는 합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학교식 모델도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교실에서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 가르침은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어느 면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앞뒤 인격적인 교제는 부족하고요,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델로는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는 멘토링 모델도 있습니다. 음악을 가르치거나 운동을 가르치거나, 특별히 영어를 가르칠 때도 수백 명이 아니라 한 명의 숙련된 코치와 두 명, 세 명의 소수의 학생들이 배우는 구조이지요. 어느 면 이 멘토링 모델은 배움을 이루는 데는 아주 탁월한 모델처럼 보입니다. 성경적인 모델과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모델일까요? 성경에서 교회는 무엇과 같은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조금 전에 이제 처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마음에 계획하신 공동체이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속에 시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생명의 희생으로 나아진 공동체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서 지어가는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묘사할 때 이 삼위 하나님하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녀들이 있는 가족 공동체,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너무 다르지만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족입니다. 서로는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는 50년, 60년 혈육이라는 피로 우리가 교제하고 마음을 나눕니다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지요. 성자 예수님하고 교회는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인 우리는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을 주고 신부인 우리를 사셨지요. 예수님은 신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자신의 완전한 순종의 삶으로 그 의의 옷을 더럽혀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신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시고, 그렇죠?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성장해 가도록 이 땅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죠. 자, 성령 하나님과 교회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는 전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서로 너무도 다른 지체들인데, 서로 너무도 성격과 환경이 다른 지체들인데 성령은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됨과 한 몸을 지켜가려고 지어져 가는 모델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들어와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모퉁이돌 기초석이고 성도는 그 위에 쌓여있는 산돌의 모습으로 교회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몸이라고 하는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델에 공통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놓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비유들이 삼위 하나님하고 우리랑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밀접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조입니다. 세 분 삼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 계셨고 세 분은 서로 다르시지만 서로 하나이시고 서로 친밀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서로 완전히 한 몸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 삼위 하나님하고 밀접하게 연합이 되어 있고 완벽하게 하나로 교제하면서 닮아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공동점은 하나님하고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 비유를 다 자세히 보시면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몸이잖아요. 기초석 위에 서로 의지하고 있는 산돌이잖아요. 성도들끼리도 서로 분리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함께 교제합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삶을 나눕니다. 약함도 나눕니다. 서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꼭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그분의 형상을 닮아 생명을 주고 값주고 산 교회도 함께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이 공동체성은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같이 함께 의지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갈 뿐 아니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제가 본 성경의 모델의 교회의 공동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이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추구하고 싶은 방향입니다. 이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차례예요. 어떤 교회의 모델로 세워갈 것인지 생각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 모델을 극장식을 선택할 것인지, 학교식 모델을 선택할 것인지, 성경적인 모델이 어렵지만 추구해 갈 것인지. 분명 주일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델은 아마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디자인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단지 탁월한 가르침만 있고 인격적인 교제와 삶의 돌봄이 없는 모양도 한계가 있다는 거 아시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고민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통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름 훌륭한 교회에서 한 7년 동안 이제 부목사로 섬겼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1년 동안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한국에서 가장 탁월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다 지나가십니다. 구약학, 신약학, 가정사역, 탁월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삶의 현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젊은 시절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잘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고요. 성경의 세계관의 가치를 들었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가정을 세우는지, 어떻게 자녀 양육을 세우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는지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당황스러웠어요. 꼭 이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박지성이 강당에다가 1000명을 모아놓고 축구 강의를 가르칩니다. 슛은 이렇게 하고요. 패스는 이렇게 하고요. 드리블은 이렇게 하고요. 가르침은 탁월한데 정작 한 사람 한 사람이 축구장에서 직접 축구를 찰 때 바른 동작을 수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고 닮아져 가기 위해서 삶의 축구장 안에서 허우적거릴 때 탁월한 강의는 들었는데 그 민감한 삶의 적나라한 현장 부딪힘 속에서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부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재정을 관리하고 마음의 분노를 처리하고 이것을 수정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성경적인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위해 고민하게 되었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가 선택한 모델은 이와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모든 성도들이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안에 살자. 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를 공동체,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일렬로 쭉 세우게 되면 어떤 교회는 강하게 그걸 붙잡고 있고요. 어떤 교회는 약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약하게 붙잡고 있는 교회는 예를 들면 1000명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는, 내용은 나중 문제고요. 그냥 모델 구조만 생각해서 1000명이 예배 드리지만 100명이 소그룹 안에 있는, 있어도 되고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모델을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성경을 보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게 성경적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강하게 강조함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셀교회랄지, 그래서 목장을 아주 튼튼하게 관리하는 이걸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아마 1000명이 예배한다면 한 500명까지 참석할까요? 강하게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데 저희는 처음 교회 시작할 때부터 저 끝에 강한 걸 붙들었어요. 모두 다 예배하면 모두 다 소그룹이다. 성경의 모델은 아무리 봐도 이게 맞는 것 같다. 가족이다. 그래서 교회 등록을 받을 때 그냥 오시는 분을 등록으로 받은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면서 교회를 경험하게 하고 한 8주, 9주 교회의 신학과 가치를 가르친 이후에 이제 사인하게 했어요. 내가 이 교회 멤버가 되면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일 삶을 나누지 않고 피해갈 때 서로의 검열을 듣겠습니다. 이 구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로 굉장히 강하게 붙들고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는 예배만 드리게 되면 정말 그분의 거룩한 삶의 성화를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무엇으로 어려워하시는지, 어떤 죄의 패턴 속에 고통스러워하시는지,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교회 멤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커가는지 그건 나중 문제다. 교회의 이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좀 충실하게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한 5년을 달려오면서 경험하게 된 것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죄와 인생의 갈등과 고통과 싸우는지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이 있을 때 전화합니다. 제가 막 달려가요. 몇 시간, 2시간 동안 낄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험악하니까 그냥 응접실에 한 2시간 앉아있다가 잘 해결하세요 그러고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밤 10시에 전화가 와요. 저희 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 오해를 풀 수가 없어요. 지금 만나줄 수 있으세요? 제가 10시에 전화를 받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이 가치를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무슨 놀라운 해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같이 들어드리고 아파하고, 어떤 가정은 10대 자녀들이 가출을 했어요. 가출한 가정을 만나러 가고 그 부모님을 따로 만나고 같이 만나서 어디에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상처를 걷어내고 지금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만들려다 보니까요, 재정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재정에 어려움이 많은 가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몇 가정은 파산 신청을 해서 도와드렸고요. 재정 전문가를 만나게 해드렸고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일어나는 과정을 지켜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울고 웃고 같이 아파하고 성장해 가면서 제가 요즘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진짜 행복하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이제 어떤 모델을 선택하시고 걸어가야 하는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적인 모델을 이제 생각하신 이후에 이 공동체 안에 무슨 내용, 무슨 열매를 맺도록 할 것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지요? 에베소서 4장 1절과 6절 사이에 보면 교회는 이미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힘씁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이미 하나 되었다고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제는요,
하나 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다릅니까?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 너무도 하나 되기 어려운 지상의 가장 힘든 공동체였을 텐데 이미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 되었다 그러면서 7가지로 설명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몸이 하나이요,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이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라는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이요. 5절에 보시면 주도 하나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요,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기에 하나이요, 동일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기에 하나이요, 동일한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소망도 하나이요. 문제는요, 사람의 본성이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서로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있어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무슨 차를 타고 가느냐로 분리시키고요, 무슨 학교를 나왔느냐로 분리시키고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뭐냐,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분리시키는데 선수인 별의별 종류의 이유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다.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다. 남자와 여자의 벽도 허물어졌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도 허물어졌고, 주인과 종, 노예의 벽도 허물어졌고. 참 이상한 공동체 아닌가요? 어떤 조건도 어떤 장벽도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삶을 나누는 소그룹 공동체를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서로에게 계속 실망하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생각하실 텐데 아니요. 더 깊은 죄와 허물과 갈등 때문에 서로 실망하실 겁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상입니다. 이 실망이 우리의 교제를 깨트리느냐, 우리의 하나됨을 깨트리느냐? 아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인데요. 나의 엉망인 모습, 나의 바닥이 보여져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약함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교제를 깨트릴 수 없다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2가지 열매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신약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나와요. 서로 격려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기도해라. 이 서로라는 주제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열매들이 있지만 제가 짧게 2가지만 먼저 있어야 되는 열매를 소개합니다. 하나는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열매입니다. 소그룹 안의 삶은 가벼운 이야기나 인사나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요, 자신의 깊은 연약함을 고백해도 용납을 받고 용서받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조금 뒤쪽에 가시면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용서하는 이유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심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은요, 윤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기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 같이 이 복음의 사랑을 받았기에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참지, 마음이 착하니까. 이 가정의 평안을 지켜야 되니까 내가 견디지. 죄송하지만 윤리적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는 거하고 비슷하게 참으시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참고. 복음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이 중요한 순간에 잊어버려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있기에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의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거 세상의 가치로 보면 존경이 되나요? 존경할 구석이 없는데 저는 저 자신을 알아요. 아내가 저를 존경할 이유와 행위가 제 안에 없음을 제가 알아요. 왜요? 저도 제가 실망스러운데. 그런데 성경은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존경하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이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남자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행위에 상관없이 존경하는 것은 그 리더십을 주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참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했게요. 지금도 갈등 중에 있는 분들이 많고요. 소그룹 안에 오시면 부부싸움 나누는 일들, 자녀와의 갈등을 나누는 일들, 패턴으로 일어나는 분노를 고백할 때마다 어떤 분은 혼자 조용히 나갔다가 화장실에서 울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억울하다고. 자기는 어떤 줄 모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그냥 창피를 줬다고 그러면서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울고 오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어서 아는 것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갈수록 정말로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저 사람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 말투가 별로야. 저 행동은 정말 싫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딪힘이 있고요.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지점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 십자가 안에서 내가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나의 옛자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배움의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용납해야 하는지 배워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열매였습니다. 복음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지요. 제 안에도 있고 그 성령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빚어가는 일을 쉬지 않고 신실하게 하십니다. 저에게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교회 성도에게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계셔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빚어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열매들이 삶에 있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내 안에 일생 동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변화가 있죠. 그러면 이 변화를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쉽지 않는 이유는 우리 눈은 서로의 형편없는 행동이 더 크게 보이지, 엉망인 모습이 더 빨리 보이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상대방의 이기심과 나쁜 죄를 보는 데는 시속 100km인데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은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지가 않아요. 혀가 막 꼬여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거가 없대요. 격려할. 죄를 지적하는 데는 구단인데 성령의 일하심을 쳐다보고 격려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수준이 된 거예요. 교회를 함께 시작하면서 복음 중심의 교회를 만들고 싶은데 성도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삶에 들어가서 열매 맺는 건 더 어려웠는데 초창기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복음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질문을 하니까 다들 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왜 이상한 질문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어요. 지난 일주일 한 달 동안 부부끼리 자녀 안에서 서로 용서한 열매가 있으세요? 그리스도는 형제님의 죄를 위하여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고 오늘도 보좌 위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 용서를 받고 어떻게 흘려보내고 계시는지 열매를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성령의 일하심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보시고 그 변화된 증거로 칭찬하고 격려한 게 언제였는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형제님을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형제님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친구가 되시고 자비와 친절로 격려하시면서 변화를 위하여 성화를 위하여 일하시는데 오늘도 그 변화의 열매가 뭔지 찾아낸 것이 있으세요? 대부분이요, 참 좋은 교회에서 리더도 하셨고 훌륭한 책임자를 지내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남편도 아내도 아이들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부부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겉모양만 이야기하고 아침 인사 잘 잤니?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내는 가족관계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남편과 자녀와 모든 가족이 인생의 아픔도 상처도 연약함도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이면 서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지적질을 하는 데는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가정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면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가정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걸 원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포기하실 겁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마음이 담겨 있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생명을 주셔서 낳았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의 성화와 거룩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이거 포기할 겁니까? 뭐 어디까지 완전해지고 거룩해질지는 모르겠지만 뭐 숫자나 크기나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향한 몸부림이 저는 삶에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답고 여전히 갈등과 아픔이 있지만 변화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부부와 자녀들과 서로의 지체의 열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가정을 소개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달에 오신 가정이 있었어요. 이분은 서울대를 졸업하셨고요. 공학 박사이시고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분이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요, 직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인정해 준대요. 교회에서는 찬양팀 리더였고 많은 일들을 수행해서 교회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좋아해 준대요. 그런데 우리 집에 한 여자 토끼 눈을 뜨고 교회 안에 그 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다 알고 있는 이 여자 앞에서 자기는 너무 길을 못 피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저는 공부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라 여자입니다. 아내. 이 가정을요, 교회에 오셔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한 3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의 어려움이 뭔지 확인을 했고요. 가정에 갔어요. 신방을 하고 이 두 분의 삶이 어떤지 확인을 했어요. 제가 직장에 가서 이 형제님을 따로 만났어요. 형제님의 고민과 아픔이 무엇인지, 아내가 아내를 또 1대1로 만나서 가정의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린 여러 가지 결론들이 있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있었고, 남편은 아내의 끊임없는 잔소리와 목사님 같은 지적질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고, 두 자녀는 10대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시절로 들어가고 있었고, 두 부부는 섹스리스 부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서로 말이 달라요. 제가 형제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물어보거든요. 얼마나 두 분이 사랑을 자주 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이래요. 아내가 자매님을 만나서 물었는데 아내 얼굴이 벌개지면서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인데요? 누가 맞는 거예요 대체? 그래서 생각보다 아픔이 크다는 걸 알게 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함께 공부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옆에서 점검하고 도우면서 1년이 지났어요. 지난주에 남성 모임이 있었는데 이분의 고백이 얼마나 저를 위로하는지. 이제는 아내가 여자로 보인대요. 이제는 같이 런닝머신을 튀는데 그전에는 잘하네 그랬다가 지금은 여자로 보인대요. 아내가 자기를 향하여 지적질하고 잔소리하는 게 거의 없어졌대요. 그래서 자기도 아내가 요구하는 걸 해보고 싶어서 지난주에 드디어 말씀 묵상을 일주일에 2번을 시작을 했대요. 저는 이 고백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 안에 친밀한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복음 공동체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세워가기를 소망하고요. 함께 모였을 때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나누는
친밀한 공동체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돼서 기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전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이기에 사랑하사 하나님 전부인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영광의 의로우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들어오셔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넓이와 깊이와 부피와 길이를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이 교회 위에 밀려옴으로 그 사랑을 경험한 한 사람이, 한 가정이, 이 교회가 그 영광의 은혜의 사랑을 서울에, 대한민국에 흘려보내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의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음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영광의 왕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약함을 품고 서로의 죄를 씻으며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사랑하였습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